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INC라는 잡지에 이런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잘 돌아가던 아주 대형 기계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밤샘 근무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일감이 많았는데 그 대형 기계가 멈춰 서니까 전 직원들이 다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기계를 좀 안다고 하는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저것 만져보는데 전혀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밤중에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밤중에 불려온 전문가는 한 2, 3분 정도 기계 여기저기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주머니에서 요만한 작은 망치를 꺼내더니 어디를 톡톡 2번 두드리니까 그때부터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공장장이 수리비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500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겠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톡톡 2번 때리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상세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며칠 후에 상세 내역서가 도착했대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기계를 두드린 값 $1,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알아낸 값 $499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뭐 실화인지 아니면 누가 재밌게 꾸미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전문가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이겠죠.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그 사람의 증세를 보고 어디가 아픈 건지 정확히 알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명의가 되는 거겠죠. 우리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걸 진짜 잘 알아맞힐 수 있는 분, 그분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크게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자기 가슴으로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그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정말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뭐 세리,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 자기가 남의 거 착복한 거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 자기 재산 팔아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 아니면 창녀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 정말 주님께 수종드는 여인이 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런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뭐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저 친구 그 목순의 집 요셉의 그 아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죠. 자,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 엄청난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아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돼도 변화가 없을까? 그 진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도 떨어집니다.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왜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잖아요. 누가 말하면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냥 귀 말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전부 다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들었는데 이쪽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쪽은 열매를 맺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걸 넘어서서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에 삼가라라는 말씀은 원래 헬라어 이 단어는 주로 보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없다면, 정말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시련이 다가오니까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뭐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다는 거죠. 더욱이 더 놀라운 거는 이 배후에 유혹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주는 배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때로는 시련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나 향락의 유혹을 보내기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린 사람은 제대로 말씀을 못 듣는 거고, 그걸 이겨낸 사람은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듣는가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앞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의 그 신뢰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 세리들이, 창녀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왜 겸손했나 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창녀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는 세무서 공무원이 아니에요. 로마인에게 빌붙어 가지고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돈만 아는 저 인간 쓰레기들, 세리들,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창녀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떨어졌을 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주십니까? 이 세리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는 저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심지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 손에 들고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놓아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던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 나는 뭔가를 잘하고 있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말씀을 잘 지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더니 영엉터리구만, 이렇게 한 방에 날려보낸 거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말씀을 잘 못 들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신학을 배웁니다. 구약, 신약, 조직신학, 성경신학 많이 배웁니다. 신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성경 언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런 걸 막 배우다 보니까요, 막 내가 뭔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학교 채플 시간에 외부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복수인데 단수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현재 진행형인데 과거로 해석하고 있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내가 이제 막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그냥 막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한 방에 휙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시간이 흘러서 저도 언젠가는 신대원 학생들과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알아요. 저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심사위원이 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서 과일을 내가 고르는 거죠. 제일 싱싱해 보이고 제일 예쁘고 값이 괜찮은 과일을 내가 사잖아요. 그것처럼 설교가 그냥 마트에 널려 있는 것처럼 쫙 널려 있어요. 서울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분당 무슨 목사님 쫙 널려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딱 골라가지고 소비하는 거예요. 잘하시네. 설교 굉장히 잘하시네. 잘한다고 소문 듣고 들어봤는데 또 별로네. 그럼 내가 이걸 소비하고 심사하고 그러지, 진짜 겸손히 이 말씀 앞에 들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자리에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갖 세상의 고민들, 근심들, 그 다음에 세상에 재미있는 쾌락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데 있죠. 근데 막 예배 중에 카톡이 오는 거죠. 카톡. 사실 보나마나 별거 없어요. 없는데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막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는 거예요. 봤더니 좀, 야, 손흥민이 한 골 넣었어.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근데 막 마음속에 막 궁금함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골 넣은지 하이라이트만 딱 봤더니 70m를 막 공을 몰고 가지고 그냥 때려서 그냥 넣는 거예요. 하고 딱 덮으니까 설교 끝났어. 또 와가지고 괜히 안 해도 되는 거죠. 가서 불을 내가 잠궜나 껐나 대문을 했나, 오늘 끝나고 나갈 때 차가 막혔으면 오늘 결혼식 가야 돼 빨리 못 가고, 안 해도 되는 걱정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왜요? 마귀가 못 듣게 계속해서 방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 전투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들을 때 내 여기 귀에 끼워 놓은 모든 필터가 있어요. 초강력 필터, 이걸 빼내야 돼요. 이런 거 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중요한, 예를 들면 돈이 중요하다,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있죠.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결한 삶을 사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막 1차 막 술 먹이고 2차 노래방 갔다가 3차 막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할 때 내 귀에서 이렇게 필터가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2차 3차 그런 거 접대 안 하면 영업이 안 되는데 그럼 나보고 굶어 죽으란 말이냐.
목사님들은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부분 어쩔 수 없다고 내가 그냥 이만큼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만큼은 잘라내고 요만큼만 딱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한 양동이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막 이렇게 걸러내고 저렇게 걸러내니까 딱 요만한 한 방울만 딱 떨어지는. 여러분, 아무리 날씬한 아가씨도 이슬만 먹고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이 꼭 한 방울의 그 말씀만 듣고도 내가 막 20년을 살았는데 막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내가 20년, 30년, 10년, 뭐 7년, 8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변화가 없지?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꼭 설교를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예를 들면 다락방에서 하루에 3장씩 읽고 했는데 지금 뭐 일주일 동안 한 장도 안 읽었어요. 근데 내일 이제 가서 순자님 몇 장 읽었습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지금 시간 없고 막 급한데 막 제일 짧은 데가 어때요? 10편 121편 이렇게 좀 짧더라. 막 거기 골라가지고 호로록 읽고는 그냥 뭔지도 몰라 막 그냥 호로록 읽고는 몇 장 읽었어요. 저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이 말씀 읽을 때 제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게 해주십시오. 내 가슴을 뛰게 해주십시오. 잠든 내 영혼을 깨우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러내고 요만큼 잘라내고 다 떼고 이렇게 이슬만 먹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두려워하게 생겼습니까? 남편은 실직했고 우리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고 나는 몸이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집 쫄딱 망했는데, 그래갖고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내가 다 말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밭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잠시 말씀의 권위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을 변화시켜서 진정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이나 시련이 올 때 그걸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출발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제대로 들은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여러 가지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믿음으로 못 쓰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요, 마귀가 그냥 잘 믿게 놔두는 법이 잘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 마음에 혼란을 줘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막 이런 마음을 줘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집이 정말 신방 대원이 다 앉을 수 없을 만큼 좁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몇 채나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유가 없다 하는데요, 누구 말 듣고 구슬했더니 진짜 하자마자 깨끗이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몰랐는데 굿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낸대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집 한 채 날아가고 몇 번 하니까 집 2채 날아가고, 나중에는 또 아프니까 또 굿하고 전세로 내려가고 또 굿하고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월세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굿할 돈도 없어요. 그때 무당이 그러면 네가 신을 받아서 네가 무당이 되면 된다.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 집 다 날리고 이제 근데 자기 보고 막판에 무당 되라고? 그건 아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뭐 들은 게 있는지 있죠. 더 센 신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뭐 이분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 들은 말로. 그럼 나는 그럼 이 예수라는 신을 믿어가지고 이 귀신들을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대충 믿으면 안 된다 싶었는지 막
등록한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막 엄청 열심히 믿는데요, 1년 안에 진짜 이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환히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년 사이에 15명인가 전도했는데 전부 자기 친척들, 고모, 뭐 삼촌. 왜냐하면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친척들이 너무 잘 아는데 진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분의 언니도, 나도 이제 너처럼 예수 믿고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 언니도 대단하게 우상 숭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그럼 언니도 가까운 교회 가봐 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오기는 힘들고 우리 교회까지 그 가까운 교회 이제 가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갑니다 소리를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딱 문을 열고 있죠. 교회 가려고 마당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넘어졌어요. 발목이 부러졌어요. 이분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나 교회 갔다가 나 죽겠다. 한 발자국만 뛰던데 발목이 부러졌어.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청해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집에 막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해요. 온 벽마다 부적을 다 붙여놨고요. 큰 장롱이 있는데 장롱문을 여니까 그 안에 온갖 그가 섬기는 우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는 저고리가 한 벌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게 동자 귀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막 칼 있죠. 거기 있어요. 이건 뭐냐 했더니 장군 귀신. 거기 있는 소품 하나하나가 다 귀신을 섬기는 것들이고, 그게 자체가 귀신이에요. 꽉 차 있어요. 이 무서워서, 자기는 좋아서 섬기지 않는데 자기는 싫대. 그런데 안 섬기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교역자들과 함께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 다리 밑에 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벼락을 맞아도 내가 맞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뭔가 하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통해요. 여러분, 여기에 막 엄청난 불독 큰 개가 있는데 아주 튼튼한 쇠 밧줄에 묶여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면 막 잡아먹을 듯이 왕 합니다. 그래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도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왕 하는데 그냥 조용히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무서워하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며느리, 너 막내 며느리,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다가 이번 명절에 시골 가서 또 너 예수 믿는 태를 냈다가 미운태를 받기면 너는 이 집에서 시집살이하기 힘들어. 이런 마음을 막 심어주는 거죠.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뭐 남편이 실직했건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건 내 몸에 병이 왔건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감격이 너무너무 커버리면요,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작은 문제로 바뀌어져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꽃갱이질을 하는데 뭐가 퉁 걸려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상자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주면 주인이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목걸이 하나 가져가고 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몰래 가져가면 도둑놈 되잖아요. 자기 밭이 아니니까. 이분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간단해요. 이 밭을 내가 사버리자. 사고 나서 내 밭에서 내가 보물상자 건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 이 밭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집을 팝니다. 집 팔아도 안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세간 막 숟가락까지 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밀이 셀까봐 그의 아내한테는 말을 못해요. 그의 아내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친 거죠. 아니, 이 숟가락 다 팔면 우리는 밥은 뭘로 먹냐? 우선 일회용 숟가락으로 먹고 있어. 미쳤냐 이거죠.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보물 상자만 꺼내면
집이 문제가 아니고 뭐 숟가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복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삶, 정말 천국을 누리는 이 감격을 맛보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시련이나 박해나 뭐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런 게 너무 시시한 거죠. 좀 전에 제가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걸 방해한다 했잖아요. 근데 마귀만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붙들면 얼마든지 마귀와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핵심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게끔 순종하면 거기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리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아주 왕따시키는데, 좋아,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내가 세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의 힘으로 너희들 아주 밟아주마.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예수님 딱 만나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이 재물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니야, 이거 돈 없어지면 나는 또 무시당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아니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두 가지 말씀이 싸울 때 나 같은 세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말씀 듣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가 된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 돈을 모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고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살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집에 오면 덜 허전해요. 그렇게 막 놀 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이게 뭔가 싶고 내가 뭐하고 사나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재미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한 40여 명이 모여서 도시락을 쌉니다. 6가지 반찬을 담아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또 일일이 한 100여 군데 어르신들에게 배달합니다.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TV 보고 놀면 편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나와가지고 밥하고 뭐 반찬하고 싸고 배달하고 뭐하러 합니까?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주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웃음 치료 이런 거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서 그분들 머리를 다 깎아드립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냐고요. 머리카락 만지면서. 이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방법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문화 가정을 섬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깁니다. 이 추운 날 밖에서 주차 관리를 하십니다. 식당에서 국수 끓여서 남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막 내가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그 뺀질거리는 아이들을 붙들고 교사로 섬깁니다. 순장님으로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한 놀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오셨던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말 한마디면 아내고 자식들이고 벌벌 떨게 만들면서 살았어요. 내 말대로 되니까 조용히 하면 떠들다가 쥐중오듯이 조용하는 거예요. 물 가져와 하면 탁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세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속이 시커멓게 다 탔고 자식들은 죽어도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안 되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왕인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떨어진 다음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정말 큰 소리 치고 억압하고 몽둥이 찜질했던 그 아들에게 무릎 꿇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고백은 뭔가 하면 그러고 나서 진짜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네가 대장이 되고 네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네 꿈을 쫓아 살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너의 삶에 천국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먼저 여시고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